할렐루야. 자, 여러분, 5월의 첫 주입니다.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여러분이 부부의 날. 여러분, 이 5월에 참 몰려 있어요. 그만큼 이 좋은 계절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 여러분 얻었던 거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정 또한 그렇죠? 완전한 가정이 없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들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문제점들이 하나, 두 개 다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 가질 그러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과정.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을 삼았지만은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 10장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이 시 1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 128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 1편 말씀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산다. 시 128편 말씀은 여러분 바로 모든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그것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높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 그렇죠 여러분 이방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군이 여러분 이 이방나라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 하나님을 인지했기에 그의 가정이 이렇게 복 있는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록해 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때문에 생각해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그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바로 그 전에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집안,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이 가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때요? 사실은 이 고넬료에게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자, 이 고넬료가 그렇죠? 이방 나라니까 바로 유대인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간직했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그렇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여러분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공경하는 마음. 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만 어때요?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를 다 불러 모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속마음에 정말 진실한 신앙이 있구나. 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그렇죠?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여러분 높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보면 전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온 유대 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열망, 열정, 그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열정, 소망이 있는 그 가운데로 바로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니까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침 베드로가 그렇죠? 이 베드로가 하는데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그 말씀을 고넬료 수하들 것처럼 베드로를 청한 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여러분 격식이 없어요. 근데 고넬료는 뭐예요? 백부장에 불구하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죠? 바로 베드로를 맞아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자, 이런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바로 생각, 이런 기대치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그저 비유 말씀하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뭐예요? 이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밭. 내 밭.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 그 말씀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듣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여러분 안다면 뭐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제가 말씀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바로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술을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밭을 어떻게 여러분 가꾸고 있는가, 그 사실. 이 고넬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기를 잘 관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고넬료 여러분 가져갔죠. 그 사모하니까 말씀을 듣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아까 여러분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그 산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습니까? 복 있는 가정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정이 되면, 자, 나의 가정이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나의 가정, 그렇죠? 나의 삶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